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바로 자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모두 12사람쯤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사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아무도하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또 한 번 우리 한번 보시죠. 에스겔 4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7절까지 지목선을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초를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문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초를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다같이 내가 돌아가니 가운데 만나심이 아니라. 아멘. 이게 소리가 안 났었는데 이게 나네. 예. 이거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네. 자, 주목합시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자, 오늘은 우리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만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비교적.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마이크도 좀 이상하고 아무튼 좀 그러네. 아까 장석원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마이크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편하게 듣겠습니다. 신경이 계속 쓰이네. 오늘 새벽에 이제 어제 밤에 이렇게 자는데요. 하나님이 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꿈을 주셨냐면 이제 제가 어디 높은 그게 댐인지 달인지 아무튼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그 밑에는 굉장히 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흐르고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강에서 하나씩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떠내려오는데 보니까 뭐가 떠내려오냐면 나무가 있죠. 나무가. 그러니까 아주 파랗고 아주 그 색깔이 초록색이 그냥 정말 진한 그 나무들이 그 나뭇잎 있는 데가 이렇게 앞을 향해서 뿌리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나무, 또 그보다 큰 나무, 또 큰 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이제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 어떤 외국 사람이 제 옆에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뭘로 대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화를 하는데 서로 어떤 대화를 했냐면 저 나무를 한번 봐라. 얼마나 그 나무가 아름답냐. 얼마나 저 나무가 참 정말 보기가 좋으냐. 그런 대화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나무가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무슨 홍수가 나가지고 나무가 뽑혀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절대 그런 그림은 아니고 굉장히 맑고 큰 강이 흐르는데 나무들이 그렇게 흘러오는데 이 나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냐면 이게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강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성령님의 그런 은혜가 흐르는 강인데 성령님의 은혜가 큰 강이 돼가지고 이렇게 물로 흐르는데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흐름을 타고 그 성령님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에 그렇구나. 나무는 원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러고 있어야 그게 정상인데 이 나무들은 땅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이 강물을 따라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흘러가는 나무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구나. 꿈에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지붕보다도 더 한 2배는 더 높은 그런 큰 바위덩어리 하나가 거기 또 이렇게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그 바위덩어리가 제 앞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것은 인간의 강박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아를 붙잡고 있는 그런 고집스런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들이다. 그런 생각을 주면서 이 큰 그 바위, 정말 집을 몇 개 합친 큰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딱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 속에서 뭐가 정말 어떤, 예를 들면 그 돌덩어리 같은 게 팍 빠져 나가는 것이 좀 느껴지면서 그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꿈속에서. 언제? 네, 꿈속에. 여러분 그 평상시에 안 되면 꿈에서라도 회개하세요. 아무튼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이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 바위가 팍, 그 큰 바위가 가면서 갑자기 막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통곡을 하면서 한참 통곡을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깨보니까 새벽 기도 나갈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제가 주일날은 우리 저기 진 목사님 시키고 잘 안 나가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나왔더니 오늘은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새로 예비하신 이 은혜의 그 강물에 그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나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강이 흐르면 그 강물의 흐름을 타고 흘러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그대로 성령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내 고집대로 내 뿌리를 내리고 내 자아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 나가면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회개케 하신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회개케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하나 그러더니 회개하려면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가는 필수 관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제가 그 꿈을 꾸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새벽기도 갈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서 새벽에도 이 말씀을 봤어요. 오늘 아까 우리 사도행전 봤던 19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 나 그거 듣지도 못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요, 성령님 하면 성령 들어본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령님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성령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성령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그 성령님을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인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경험하면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아멘. 성령님을 경험하면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이 흐르는데요. 이 강이 흐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강이 되고, 이 강이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진짜 헤엄을 칠 만한 큰 강이 돼서 흐르고,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따라서 합시다.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아멘.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나무가 살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나무가 살고 고기가 살고 다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히고 나중에는 그 잎은 약재료로 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환영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이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경험하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에,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님께 우리가 표현하자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취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에 취하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따 오후 시간에 이제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특별히 오살리 금식기도 원장을 오래 하시고, 아무튼 순복음은 또 이 성령님에 대한 이런 부분이 또 강하고 은혜가 많이 있으니까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되겠는가.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한 것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2개의 강을 건너라. 몇 개? 몇 개? 2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홍해만 건너고 요단강을 안 건너면, 다시 한번, 홍해는 건넜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 세례도 받고 홍해는 건넜는데 요단강을 안 건너면 어디서 살게 될까? 어디? 광야. 어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힘든 곳. 목마르기도 하고 해도 때로는 불뱀도 나오고, 물론 광야에 있어도요, 하나님 은혜도 경험해. 만나도 먹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도 받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은혜도 있는데요, 평생 광야에서 머무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가는 것? 가나안. 자, 가나안에 가는 2가지 방법. 하나는 죽어서 가는 것.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이때 요단강 건너요. 2번째,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양무리 교회에서, 송탄에서, 평택에서, 이곳에서 사는 동안 영적인 가나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천국. 아멘. 그러려면 뭘 건너야 돼? 요단강. 뭘 건너?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충만함을 받고 차원으로 나가는 것,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곧 뭐냐? 성령 충만, 가나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에고치가 애벌레로 있을 때 나중에 이게 고치를 나와가지고 나방이 되었을 때 이건 애벌레는 그 나뭇잎만 쳐다보고 기어다니지만 나방은 하늘을 나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뭘 받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을 갑절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정말 내 신앙생활이 광야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나안으로. 어디로? 영적 가나안, 영적인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왕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가나안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 오늘 우리 에스겔 47장 한번 띄워주세요. 47장 1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1절. 자, 1절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 흐르더라. 어디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구나. 자, 성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곧 이 성전은 예수님. 성전은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흘러나와서,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점점 이 성령님이 강이 돼가지고 흘러서 발목, 무릎, 허리 넘치도록.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띄워주세요. 5절. 자, 5절 다시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멘. 이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다. 맨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이 타고난 이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하는 게요, 따라가기가 힘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맨정신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맨정신으로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가. 그렇게 한다고 무슨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맨정신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이제 합동 측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오래 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에 어디에? 기도원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죽냐 사냐 이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 차원이 되니까 이제 기도원에 처음으로 평상시에는 그런 건 생각지도 않는데 기도원에 짐을 싸가지고 올라갔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보는데 이제 그분이 하필이면 간 곳이 어디냐면 우리 지난번에 다녀온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신 거예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이분이 이제 기도원은 많이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이 볼 때 이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아. 예? 그냥 박수를 치면서 손을 들고 또 기도를 하면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따따따따 막 하지. 뭐 이거 완전히 야 이게 사이비가 따로 없다더니 이 텔레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본 데가 바로 여기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야 이거 빨리 여기 가야 되겠다. 빨리 짐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 아이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도라도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전혀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그곳에 있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가기 전에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여기 소리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오살리 가면 기도굴이 있거든요. 기도 이렇게 따로 개인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기 사업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답니다. 무릎을 꿇고 이제 사업 부도 안 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힘에 눌려서 거기서 이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온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원래 그분이 건설업자였는데 사업하던 분이었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불렀다. 순종해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난 절대 목회 일은 계속 거절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동안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분이 체험한 게 뭐냐면 성령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 모태신앙인데 왜 성령님에 대해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님을 그렇게 체험한 건 처음으로 거기서 불받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했더니 이전과는 새로운 신앙생활이 열린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교회도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요. 가나안은 펄펄 나는 곳이에요. 펄펄 나는. 가나안은요. 적군만 있으면 가서 정복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용사들이 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받고 그렇게 영적 군사로 거듭나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장되고 훈련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드려진, 우리 아까 제가 꿈에 봤던 정말 나무가 자기 고집이 딱 뽑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에 100% 맡기고 흘러가는, 맡기고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 광야 생활은요 늘 방황하고 헤매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또 시험에 들었다가 또 언제까지 그렇게, 언제까지. 자, 오늘 그 종을 딱 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오후 시간에 우리 목사님 모셔서 하실 때 정말 뜨겁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번에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 더 충만 받게 해달라고, 더 받으신 분들은 더 받게 사모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뭔가 새로운 업그레이드, 새로운 흐름을, 새로운 새 길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기에 절대 만족하지 말고, 예, 이보다 더 좋은 길, 이보다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빈들의